안녕하십니까.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시즌3로 돌아온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즌2가 끝나고 잠깐 방학을 했었습니다. 네? 잠깐만요. 방학이었다고요? 저는 졸업인 줄 알고 너무 마음 편하게 있다가 와보니까 어머 웬걸 난 유급인가 봐. 새로운 청년 불자들이 이렇게 무슨 일이죠, 스님? 일단 유급 맞고요. 이번에 이렇게 패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중에서도 시즌2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과 또 반대로 가장 우수하지 않은 학생이 힘내. 누군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함께 지금 해서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익숙하기는 한데 근데 지금 제가 굉장히 낯설어요. 제가 이 소감 시즌2 시작하는 소감은 뭔가 좀 떨린다, 낯설다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좀 긴 이야기는 먼저 관정법부님한테 소감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저는 좀 어리둥절하네요. 분명히 졸업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급인지 또는 개학인지 제가 졸업이라고 알고 있었던 건 방학이었는지 다시 뵙게 돼서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기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떤 수업하는지 모르고 어리둥절 개학이라고 해서 부랴부랴 왔는데 밝음이는 알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원빈 스님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네. 뻥치시네.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시즌2에서 함께 했었던 관정법부님하고 이 관도신 법부님 네. 우리 함께 하게 됐는데 또 새로 오신 패널들이 있잖아요. 첫 시간이니까 자기소개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관정법부님 다 알지만 네. 그래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언제 졸업할지는 모르지만 절친의 지킴이, 절친의 만학도 이제 점점 청년 불자가 아닌 것뿐만 같은 느낌? 그렇지만 언제나 불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장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떨리네요. 시즌3에서 또 찾아뵙게 된 네, 소리꾼이 밝음 관도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불교의 이야기를 만화풍으로 재해석해서 그리고 있는 불교미술 작가 장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절친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스님께서 원빈 스님이시다 보니까 패널분들이 정말 다 선남선녀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어떤가 있을까 상당히 고민되지만 또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근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불교와 부처님 이야기를 한국화나 일러스트로 표현하는 불교미술 작가 김백설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빈 스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는 24살 김정용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뵙게 됐습니다. 절친의 막내를 맡고 있는 이주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아입니다. 저는 가야금 연주자와 아이들을 국악을 가르치는 국악예술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앞으로 많은 거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광민지입니다. 여기서 좀 앉아있으니까 떨리는데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을 공부하고 있는 이승묵입니다. 제 이름은 그 도토리묵 할 때 묵인데 다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시간 보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 번에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름표가 있잖아요, 스님. 아, 알겠습니다. 저는 왜 안 만들어줬죠? 스님은 누구나 다 아는 우리 원빈 스님이니까요. 아, 그런가요? 못 알아보던데. 이 소개를 듣기 전에 관정법부님이 의문을 표했던 것처럼 이제 이번 학기 시즌 3에는 어떤 공부를 할까? 일단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죠. 네. 전혀 몰라요? 얘기를 전혀 못 들었어요? 정말 저는 딱 이것만 들었어요. 우리 시즌 1에서 막 청년불자들 고민 들었고 시즌 2에서 우리가 법구경 공부를 했으니 이번에는 다른 경전일 것이다. 공부를 할 것이다.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언뜻 살짝 듣기로는 천수경 공부를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천수경이 그냥 이 관세음 보살님의 말씀이다라는 것 말고는 잘 모르거든요. 네. 어떤 건지 스님 설명해 주실 거죠? 천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에요. 이 어떤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하세요.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한국 불교는 천수경 불교다. 왜냐하면 송주의식이라고 해서 이 예불시마다 앞에 천수경을 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모든 사찰에서 시간마다 정해진 시간마다 천수경을 같이 이 일상의식으로서 행하는, 독송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천수경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경전이에요. 근데 천수경 공부하는 게 맞거든요. 천수경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근데 천수경을 공부하기 전에 일단 그것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질문 한 가지만 제가 먼저 해보고 시작을 할게요. 그게 뭐냐면 불교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이건 아무래도 지금 관정법부님은 제 눈을 피해요. 예, 저한테는 질문해 주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건데요. 동국대 불교학과에 재학 중인 이 재금법부? 아무래도 좀 대답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음이 든든해요. 전공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불교는 정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항상 이야기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인도의 옛 수행자가 했던 그 독화살의 비유라는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많이 해주거든요. 어떤 사람이 독화살을 맞으면 그 독화살이 어디에서 날라왔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독화살에 있는 독이 어떤 성분인지 내가 왜 아픈지 이 아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이야기해 주는 게 불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독화살 빼는 종교인가요? 우리 재금법부가 말한 건 알아차림 아닐까요, 스님? 알아차림. 2년 공부했는데. 저도 이제 3년 공부했으니까. 저 지금 감동했어요. 위치가 저도 이제 서당계는 아니어도 BTN계 3년 아닌가요? 아이고 계란이야. 이 불교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도 되게 어려워하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불교를 전공해서 아주 위대한 학자라고 불리는 분들, 이분들도 대답을 하실 수는 있지만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다 다른 거죠. 저한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오셔가지고 법회 오셨는데 오시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어요. 올 때 택시를 타고 오셨대요.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절에 간다 그랬더니 절엔 왜 가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간다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럼 가서 뭐 하냐 물어봐가지고 불교를 배웁니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그럼 불교가 뭡니까 물었대요. 근데 대답할 수가 없었대요.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40년을 절을 다녔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그분께 불교가 뭔지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웃 종교 보잖아요. 일주일만 다녀도 자신의 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상하게 불교는, 불자들은 왜 불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하는가? 오늘 천수경을 공부하기 전에 불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단순한 대답, 그러면서 체계적인 대답, 이걸 먼저 공부를 해보고, 그리고서 시즌 3를 시작을 하면 어디 가가지고 관도신 법우님 이제 소문 다 났단 말이에요. 이 절친에서 원빈쌤하고 공부했다. 근데 누가 물었어요. 불교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러면 제가 이 망신이라. 그러니까 오늘 아주 단순한 그 대답을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 기회가 왔을 때 꼭 써먹을 수 있게 일단 불교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참고로 제가 글씨가 굉장히 악필이거든요. 예, 너무 못 알아보시겠으면 PD님이 요 CG 처리해 주실 테니까 알아서 잘 보시면 되는데, 이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불교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항상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선행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회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법회할 때 무슨 노래부터 제일 먼저 하죠? 삼귀. 그렇죠. 삼귀는 귀의 대상인 삼보에게 귀를 하는 건데, 그 삼보가 부처님, 가르침, 그리고 승단이죠. 이걸 불법승 삼보라 그러는데,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불교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부처님을 기준으로 한다. 이건, 자, 부처님을 기준으로 불교를 정의하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 불자들에게 신앙의 대상이죠. 아니요? 장철법부님 아니요? 네? 아니요? 본인의 속마음을 지금 들킨 것 같은데. 아니, 시즌2를 그리 했는데. 사실 저 시계 생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스님. 아니, 시즌2를 그렇게 했는데, 이 아주 단계별로 제가 신심의 계단을 쌓아줬는데, 아직도 신앙의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시계 생천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자, 이 부처님을 기준으로 본다면 부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불교란 뭐냐면 부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처님을 믿는 종교예요, 종교. 부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종교다. 이게 불보를 기준으로 보는 불교입니다. 그러면 법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을 기준으로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는 철학이에요. 철학. 그 다음에 승단을 기준으로 보면 승단의 정체성이 뭐냐면 수행이거든요. 그리고 그 수행의 목적은 뭐냐면 부처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되기 위한 수행이 불교다. 이런 논쟁은 참 많습니다. 불교가 종교냐, 철학이냐, 아니면 심리학이냐, 뭐 이런 이야기 참 많죠. 근데 불교는 종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심리학도 아니고 그냥 단순한 명상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이에요. 종교다, 철학이다, 수행이다, 이 모든 말들은 서양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의 기준에서 불교를
껴맞추려고 하니까 종교성이 있을 때는 종교라고 몰아붙이고 철학성이 있는 건 철학이라고 몰아붙이고 이 명상이라고 하는 건 명상으로 몰아붙이고 심리학은 심리학으로 몰아붙이고 그렇게 자꾸 껴넣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불교는 그냥 이 모든 종합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혹시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말 아세요?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세운 누각 있지 않나요? 그냥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멋진 4층 건물을 짓는데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이 처음에 그거 왜 짓냐 그랬어요. 그러다가 4층쯤 완성될 쯤 되니까 굉장히 건물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지어달라고 건축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딱 보여주면서 건축 일정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1층도 필요 없고 2층도 필요 없고 3층도 안 짓고 싶고 4층만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의 어리석음의 명성이 그 마을에 온통 퍼졌다. 이게 사상누각이라는 이야기예요. 불교는 그런 사상누각이 아니라 불교의 목적이 있다면 이 목적으로 나아가는 순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순서를 신해, 행, 증의 순서라 그러는데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는 뭐가 강조될 것 같아요? 신, 믿음. 자, 제가 일부러 한자는 안 쓰겠습니다.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철학. 이것은 신의 행증 중에 뭘 것 같으세요? 해, 해의 측면이 강하죠? 그럼 수행은요? 행. 행. 봐보셔요. 신, 해, 행을 중심으로 봤을 때 이런 정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고 가르침을 배우는 철학이고 승단의 정체성인 이 부처님이 되기 위한 수행인데 이것들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자, 부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요? 몰라요? 몰라? 성불하기 위해. 성불하기 위해. 굉장한데? 그럼 다음 거 물어보죠.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철학을 배우는 목적은 뭐예요? 성불하기 위해? 성불하기 위해. 자, 그러면은 부처님 되는 수행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것도 성불하기 위해? 성불하기 위해. 근데 진짜 성불하고 싶어요? 전 생철하는 게 더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불교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성불이 맞으나 깨달음이 맞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불자들, 특히 초신불자들에게는 사실은 정말로 성불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성불이라는 단어 말고 초신불자부터 고급 수행자까지 전부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 있는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냐면 부처님을 믿는 이유, 철학을 배우는 이유, 수행을 하는 이유는 전부 행복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이해의, 실천의 증득 대상은 행복이다. 그러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건 불교만의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걸 이고득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불교의 행복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혹시 행복학이라고 하는 수업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행복학이라고 하는 수업 그리고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각자 책들마다 이러이러한 것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개념들이 있어요. 이건 마치 뭐와 같은 느낌이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 꾸러미를 찾아야 되는데
적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찾았어, 수행해서.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열어봤더니 뭔가 짠 하고 나오는 정해진 행복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행복은 없다 그러셨어요.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고통을 떠난다, 여인다. 고통에서 벗어나면 그 자리가 바로 락을 얻은 자리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면 헤어진 그 순간 이후에 좀 시간이 지나면 상실감이 많이 사라지지만 처음엔 상실감이 아주 크잖아요. 그 상실감이라고 하는 고통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죠. 행복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상실감이 사라지면, 상실감에서 벗어나면 그 자리에서 사람마다 특징적으로 다 다른 행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어떤 행복이 나올지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틀리다. 정해진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고등락이라고 하는 행복을 보면 이것은 무슨 정해진 특별한 개념으로서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특징에 따라 고통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 느끼는 그 경험,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불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일 수도 있죠. 안 한 사람이면 간단하게 대답하면 돼요. 뭐라고 대답하면 되냐면 불교는 행복의 종교이다. 근데 아는 사람이 물어볼 수 있어요. 아는 사람. 일종의 테스트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런 유형의 대답을 예상하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하는 대답이거든요. 불교가 종교인지 철학인지 수행인지 또는 심리학인지,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불교는 종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철학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수행이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불교는 이고등락입니다. 아는 분한테도. 아닐까요, 이거? 일단은 그래도 행복이라는 단어보다는 더 이 고급진 단어니까. 왠지 좀 더 한자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네, 길게 설명을 못 하겠으니까 지금 저러는 거거든요. 그죠? 네. 아는 사람한테 대답을 할 때도 이게 체계적으로 분리해서 차별을 둔 다음에 불교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불법성 3보를 기준으로 해서, 불보를 기준으로 보면 종교성, 그리고 법보를 기준으로 보면 철학의 측면, 그리고 승단을 기준으로 하면 수행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먼저 벌려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합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합치는 거냐면 목적으로서. 종교를 가지는 목적, 철학을 배우는 목적, 그리고 수행을 하는 목적. 이것은 행복이다. 길게 설명할 땐 이렇게, 짧게 설명할 땐 불교가 뭡니까? 행복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불교란 행복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천수경은 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천수경이 뭔가? 이것도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있겠죠. 왜냐하면 경전 제목부터가 굉장히 길어요. 보면은 천수, 천안, 관, 자재, 보살, 광대, 원만, 무애, 대비심. 에? 아이고, 다라니, 경,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이렇게 수식하는 말이고요. 광대원만, 무예대비심을 수식하는 말이고요. 대다라니,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의 언어가 복합적으로 제목에 나타났다라는 건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정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신앙의 측면에서 보면 천수경이란 누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을 믿는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게 천수경이겠죠. 네. 그 다음에 봐보세요. 철학의 측면, 즉 견해로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뭘 배우는 거냐면 광대원만 무의 대비심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비심, 무의 대비심, 큰 자비심을 배우는 것, 이것이 천수경이다. 그러면 어떤 수행을 하느냐? 대다란히 수행을 한다. 다란히 수행을 하는 것이 천수경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는 거예요. 천수경이 뭐냐? 불법승 삼보를 기준으로 볼 때 부처님의 자리에는 관세음보살이 들어가고 담마, 가르침의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대비심이 들어가고 요 승단으로서의 수행의 측면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 다란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배대를 했을 때 천수경이라고 하는 건 관자재보살에 대한 신앙과 무의 대비심에 대한 이해와 대다란이로서의 수행을 통해 무엇을 증득할 것인가? 뭘 증득할 것인가? 불교가 커요? 천수경이 커요? 불교가 크죠. 그러면 큰 것의 목적이 행복이라. 그럼 작은 것의 목적은 뭘까요? 행복이겠죠. 그러니까 역시 관자재보살에 대한 신앙과 대비심에 대한 이해와 다란이의 실천으로 행복을 증득하기 위해 천수경을 배운다. 자,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야 돼요. 항상 법회 시작할 때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의 노래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하니까. 왜 중요하냐면 부처님께서 중요하다 그러셨으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불자가 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한 거였어요.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의 말을 하면 불자가 되는 거였고 그 말을 하지 않으면 불자가 아닌 것이었어요.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자가 불자, 그렇지 않은 자는 비불자.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불교 철학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삼보에 귀의는 안 해요. 이런 불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다. 수행을 굉장히 잘해요. 아주 높은 성취를 얻었어요. 하지만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귀의를 안 해요. 그럼 불자예요? 불자가 아니에요? 아니다. 그냥 수행을 잘하시는 분.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자와 비불자, 불자와 외도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불자의 정체성이 바로 삼귀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 사실은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틀렸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불교를 정의할 때 삼보를 가지고 정의한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불교는 행복이다. 마찬가지로 천수경의 경전 제목을 봤더니 아주 길어요. 이 경전은 뭘 배우는 거는가? 관자재보살에 대한 신앙을 통해 행복해지는 것. 광대원만 무예대비심을 잘 배워서 행복해지는 것. 그리고 다란이 수행을 잘해서 행복해지는 것. 이런 경전이 바로 천수경이다. 일단은 이 불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천수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탄소하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맥락만 적어 놓은 거니까. 자, 추가할 수 있게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 저는 사실 다란이가 진언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서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저 앞에 대자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자가 중요해서 대자가 붙은 건지 아니면 그만큼 양이 많아서 대자가 붙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 다란이라고 하는 것과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똑같이 진언이라고 보면 되는데 진언 중에서 옴마니반매옴이라고 하는 진언 알죠? 네. 그건 짧죠. 근데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길죠. 그래서 짧은 건 보통 진언, 그리고 긴 건 다란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대다란이의 대자가 길어서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죠. 그러면은 이 대는 뭐냐면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여러 다란이 중에서도 아주 위대한 공덕을 가지고 있는 다란이가 저 대다란이, 천수다란이, 신묘장구 대다란이다. 그걸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또 질문해 보세요. 어떤 분이? 네. 아까 불자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삼보에 귀의하는 것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기준은 없을까요? 부처님 당시에는 아주 간단한 이 기준뿐이었어요. 사실은 제가 불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삼보에 귀의하는 삼기를 3번, 그러니까 9마디죠. 외치면 곧바로 불자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수계의식이 복잡해졌죠. 그건 뭐냐면 불자의 정체성은 삼보에 귀의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정체성이 아니라 불자라고 하는 집단의 공통 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징. 그 특징은 뭐냐면 5가지 도덕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5계를 받아 지내는 것. 그렇게 해서 삼보에 귀의하고 5계를 받아 지내는 의식을 하면, 그러면 이제 비불자에서 불자로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름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죠. 그래서 단만해임, 법명을 새롭게 지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삼보에 귀의하는 것 말고 5계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이것을 가지고도 이 불자의 이 뭐라 그럴까, 이 좀 우열을 가릴 수 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5계를 안 지킨다 그래서 불자가 아닌 건 아닌데 좀 말 안 듣는 불자. 예. 근데 5계를 잘 지킨다? 그럼 모범생. 예,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답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또 질문해 보세요. 네. 아까 불교를 이제 불법승으로 3개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는데, 법에 판서에 철학만 되어 있고 아까 심리학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심리학은 어떤 의미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불교에도 심리학이 있어요. 어떤 학문이냐면 유식이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유식. 너무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온다. 그냥 흘려 들으세요. 유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근데 그 유식학이 바로 심리학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발전한 거냐면 기원 후 한 200~300년, 300~400년 지나지 않아서 태동된,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아주 고급 심리학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또 유식으로 가기 전에 아비담마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앞에 있는 또 불교 심리학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의 연구 성과나 이 연구 분야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찍이고 그리고 깊고 광대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 분야와 비교 대상으로서 불교 심리학이 자주 언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철학이냐, 종교냐, 명상이냐, 심리학이냐, 이런 논쟁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학이라고 하는 측면을 여기다 못 넣을까요?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특징이거든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이 초반에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건 불법승이에요. 근데 대승불교로 가면 믿음의 대상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본성,
자성. 근데 이걸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로 불성이라 그래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 이 불성에 대한 믿음을 강조해서 4가지 믿음의 대상이 대승불교에서는 언급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4가지 이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기준을 나누면 불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자기 자신이죠. 네. 그 중에서도 자기 자신의 몸일까요? 마음일까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이 기준으로 볼 때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심리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심리학을 배우는 이유가 뭔가? 역시 행복을 증득하기 위해서. 이제 굳이 이야기를 하면 심리학은 불교 철학의 하위 부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해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네. 먼저 이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자를 불자라고 해주셨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불보랑 법보는 종교를 믿고 불교의 가르침을 공부하면 되는 거라 이해가 잘 되는데 승보에 귀의한다는 점이 이 부처님이 되기 위한 수행을 한다는 게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승단에 대한 존경인지 아니면 어떤 스님들이 하시는 수행을 행하는 자를 불자라고 하는 건지 좀 승보에 대한 점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 당시에 불자다 그러면은 둘로 나누는 거예요. 제가 불자, 출가 불자. 제가 불자라 하면 집에서 산다 이거죠. 그래서 출가하지 않은 불자들. 그리고 나머지는 출가 불자인데 이분들은 바깥에서 있었던 모든 이 부나 명예나 모든 인연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의 목적. 그게 뭐냐면 부처님 당시에는 아라한이 되고자 하고 대승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오직 하나의 목적. 즉 수행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전부 거치장스러우니까 버리고 출가하신 분들. 이분들을 이제 승단의 일원으로 보는 거예요. 승단이라 하면 스님들의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보라고 하는 건 2가지 의미에서 중요한데, 자, 첫 번째는 수행을 하면 수행의 목적을 성취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잘 못하면 못할 수도 있죠. 재능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죠. 일찍 죽으면 아하.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수행의 결과를 성취한 분들을 성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인은 수행의 결과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충분히 존경할 만하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인연이 안 닿아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수행의 나머지 것들을 전부 포기하고 올인하고 있는 그 모습이 있으면 그 모습만으로도 사실은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다. 라고 해서 승단 중에 학자들이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만 승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이거는 이 학자들의 이야기고 부처님은 승단이라 함은 깨달음을 얻었든 깨달음을 얻지 못했든 이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이 수행 집단을 승보 승단이라 한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승보에 대한 개념을 잘 잡을 필요가 있어요. 스님들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수행자.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스님들이 돈이 많아야 존경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수행을 해야 존경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존경을 해야 된다. 스님들이 명예가 있어야 존경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존경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존경을 해야 된다. 굉장히 간단한 기준이에요.
스님들은 수행이 정체성이다. 이 단순한 기준을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안 헷갈려. 안 헷갈려요. 스님들도 이걸 안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어디 갈 때 안 좋은 차 타고 가고, 안 좋은 옷 입고 가고, 안 좋은 이 고무신 신고 가고, 그래도 스님들은 당당하잖아. 왜 당당하냐면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본분사인 수행을 잘하고 있으니까. 반면에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면 외부적인 모습이 어떻든 항상 스님들은 부끄러움을 느끼세요. 이렇게 공통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오해가 없다. 스님들은 정체성이 뭐라고요? 수행. 수행. 그래서 승보는 수행을 특징으로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좋습니다. 벌써 시간이 첫 번째 시간 다 지나갔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엄청 긴장했나 봐요, 다들. 아니, 이게 되게 선생님? 이상한 게 밖에서 법회할 때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 아니에요. 이 중장년 불자님들 앉아 있어도 이렇게 딱딱하지 않거든요. 제 강의가 그렇게 재미없는 강의가 아닌데 표정들이 뭐 관정법원님이 약간 울려 그래, 울려고. 너무 어렵나 봐요. 저 지금 10여 년 만에 이렇게 강의를 들어봐요, 스님. 너무 세월이 흘렀나 봐요.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난이도를 조금 낮추기도 하고요. 그리고 긴장이 좀 풀리면 아마도 이 좀 더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불교가 분명히 행복의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교 배우는데 안 행복해. 이러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거죠. 틀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게 쉬는 시간에 정신교육을 좀 받아야겠어요. 예. 즐거우셨죠? 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전부 잊어버려도 되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불교는 무엇이다? 행복. 좋습니다. 그것만 잘 기억해 두시면 다음 시간에도 전혀 무리 없이 수업을 따라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잘 기억을 하면서 절친의 이 엔딩 멘트 다들 아시죠? 네. 한번 큰 소리로 해보세요.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